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68면, 신약성의 68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안경을 통해서 이 상황과 이 사태를 보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세상의 안경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입니까? 이 세상의 안경으로는, 곧 잘못된 안경으로는 아무리 똑바로 보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왜곡된 이미지로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과 사업과 직장을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주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삶의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안에 있고 그가 통치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뭘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 은혜의 아버지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은혜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주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주의 모습이 매우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오래전에 주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오래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심을 주님이 그의 제자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시야가 짧아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 산 위에서는 영적으로 근시해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제자들아,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영적으로 근십니까? 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산 밑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불안감과 불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초점이 주의 말씀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적 근시가 해결되고 불신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셔서 무엇을 변론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변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지금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문제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귀신 들린 나의 외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의 외아들의 심각한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까지 들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거꾸로 들이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아들이 쇠약해져 가고 점점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아들과 이 아버지가, 그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가정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저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6장 중간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19절을 보기 원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산 위에 가 계신다고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비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만약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는 자는 단순히 교회만 오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계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는 단순히 주님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근원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영광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거듭남의 결과로 자신이 영벌받은 죄인임을 알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는 자입니까? 그렇게 믿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서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에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나의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자꾸 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주님이 이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불쌍한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는 말씀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작되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가 정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능력을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음 없이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을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종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붙였습니다. 기도 외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제목을 Only by Prayer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Only God alone.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사이드에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성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란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흐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경험들과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과 능력을 은근히 의지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언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 이 제자들의 연약함, 오늘 저희의 문제이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믿긴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자주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큰 광풍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를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 불안해지고 주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자주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주 믿음의 초점을 잃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복음의 렌즈를 끼고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의 주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가까운 지인이 보내준 글을 잠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고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의료 계산서를 받았는데 50만 프랑크가 나왔습니다. 그 계산서를 보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의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지불해야 될 이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상소 공급 금액이 50만 프랑크나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이 생각이 나요. 이 시편 150편이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구절인 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로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모두 주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의 기도로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사랑의 결과로 받은 것들을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번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주를 신실하게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기도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